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 위치한 성광교회 우리 김희수 목사님이십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도우신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척 추운 날씨이지만은 이 날씨를 뚫고 또 빙판을 뚫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 응답받기 위하여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고침받기 위하여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기억해 주시고 성전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경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적이 되게 도와주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들이요. 이 추운 날씨에 또 빙판을 뚫고 올라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의 각오와 결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의 겉모습도 보시지만은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합격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사람은요, 살아가는데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살아있는 존재들은요, 크게 둘로 나누면은 식물계와 동물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식물계는 땅속에 심겨져서 땅의 자양분을 스스로 흡수하면서 자라난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나 동물, 움직이는 존재들은 모두가 자기 스스로가 자양분을 섭취하지 못하고 도움을 받아야만이 살아가는 존재가 동물계입니다. 그 동물계에서 우리 인간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이들 키워보시지 않았습니까? 갓난아기 어머니 아버지 아이 돌봐주지 않으면 그애 일주일도 못 가져 죽습니다. 죽어요. 심지어는요,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요, 이 아이가 부모님의 도움이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요, 이리저리 길거리 헤매다가 그냥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만큼 약한 겁니다. 그래서 한문을 보면 사람인자라고 하는 것은 두 획이 서로 의지해서 사람 인자가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뭐냐?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줘야만이 사람이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는 일을 잘 하셔야 되고 또 도움도 잘 받으셔야 되고 도움을 잘 받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 유학을 갈 때 이런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목사님, 유학 가서 첫 번째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유학 생활이 성공이 되느냐 실패가 되느냐 결정을 합니다. 그래요. 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그 말이 진실이다,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 만나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에게 물어보게 되고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땅에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만나지게 되면은 나는 그 생활을 정착하고 그곳에 사는 데 있어서 큰 힘을 얻고 도움을 얻어서 잘 정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이리 쏟고 저리 쏟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 외국 생활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그냥 큰 슬픔만 가지고 고통만 가지고 좀 살다가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좋은 부모님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좋은 선배들 만나고 좋은 직장의 동료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큰 축복 중에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 다 그렇게 이론적으로는 알고는 있지만은 그렇게 다 좋은 사람들을 내가 만날 수가 있을까요? 1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 거예요. 많다고만 2명 정도, 나머지는 7, 8은 거의 그와 같은 일이 하나는 맞는데 하나는 안 되고 하나는 되는데 또 하나는 안 되고 이런 정도예요. 다 좋았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 둘 보기 힘들어요. 그만큼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잘못 나고 아내를 잘못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서로 도와주는 배필이 되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돕는 배필이라고 단어를 분명하게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되느냐? 남편은 아내를 도와줘야 되고 또 아내는 남편을 도와주고 이렇게 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도와줘라, 나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가정일수록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준다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죠. 3번이라고 하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3번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그런데 어떨 보면 성경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어떤 부분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강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노니 진실로 말하노니 진실로 말하노니 3번을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눈에 딱 들어오면은 이 말씀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실천하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제가 준 이 팁을 여러분들이 잘 담으셔야 돼요. 마음에. 성경 읽다 보니까 그냥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더 이상 더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꼭 보면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말은 얼마나 강조점을 두고 있고 완벽하게 이 말씀이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너에게 보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3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저는 올 이 연말에 성탄절도 지나고 또 연말 연시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이 이 강남 금식기도원에 올라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올라온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볼까 해서 이렇게 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움직여서 오늘 이곳에 온 것이 만들이지 내가 갈 데도 없고 할 데도 없네 그냥 오다 보니 이곳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마음의 생각까지 누가 주장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온 곳은 우연찮게 왔다 그냥 가고 싶어서 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서 오늘 왔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서 오늘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게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할 때 이게 대답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침묵 지키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 대답을 열심히 하시는 분 계시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요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는데요 주일학교 때부터 열정적으로 할 때는 은혜를 많이 받고 열심히 쉬고 있으면 은혜를 못 받고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이왕이 하는 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도 봉사하고 구역도 봉사하고 전도회 봉사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 많이 하시죠? 여러분 대충 하지 마. 내 일처럼 하셔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갚으시는 겁니다. 그냥 대충대충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 대충대충 대할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다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열정을 가지고 할 때 은혜도 받고 변화도 되고 기적도 일어나고 놀라운 일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멘 안 하던 사람이 아멘도 많이 하시고, 전에는 그냥 대충 하던 사람이 철저하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런 여러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도 대충 죽어가는 듯이 부르는 사람은 죽어가는 일만 남았어. 그러니까 너무 힘이 없더라도 열심히 찬송을 불러봐요. 부르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받게 되고 내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부르셔야 돼요. 자, 한번 잘 내가 여러분 체크해 드릴게요. 여러분 신앙의 전성기 때, 지금이 전성기인 때도 있고 10년 전이 전성기일 때도 있어요. 20년 전이 전성기 될 때도 있어요. 그 전성기 때를 생각해 보세요. 찬송 부를 때 열심히 불러서 안 불러서요? 그때가 전성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해서 안 해서요? 그때가 바로 전성기예요. 주일할 때 기쁘고 즐겁게 막 일할 때가 있었어요, 없어요? 그때가 바로 전성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이 지금 전성기를 지나갔다 해가지고 나는 이제는 한물 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누가 주느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하다 가는 거예요. 아멘. 전성기를 회복하셔요. 전성기 회복하는 것은 기도에 열심을 낸다, 찬양을 열심히 부른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한다. 여기 여러분들 딱 가지시면은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서 나한테 와. 내가 책임져 줄게. 예? 정말 책임져 줄게. 그럼 나는 어떻게 책임을 져냐? 하나님께서 아지아지. 왜 하나님 저 사람 복을 안 주십니까? 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빅토르 유고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의 최고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인생의 최고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인생에서 최고 행복한 자라고 유명한 이런 문학가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은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온 정성을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가지고 정말 인생이 행복한 사람 누구냐? 하나님의 도움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자, 부부간에 행복한 사람 누구냐? 남편의 도움 받고 아내의 도움 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주의가 높다고 행복한 사람 되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의 힘이 되어주고, 이게 행복한 거지 뭐. 안 그래요? 그래서 로만 핀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7가지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런 7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당신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믿어라 그랬어요. 야, 멋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사람한테 응답 받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없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머리로만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지식의 깨달음을 얻을런지는 몰라도 은혜는 못 받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 데살로니가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하여 능력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이 쓰고 소망이 된 인내가 나타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이길 수 있고 핍박을 견딜 수 있던 것이 어디냐? 말씀이 내 속에서 탁 자리 잡고 역사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면 그때 순교하지. 그런 사람 순교 아무도 못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순교도 하고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날 지금 떳떳한 구들땅 밑에서 들어 누워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여기 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 특별한 일이 왔을 때 특별하게 은혜 받고 가야지. 대충 시간 떼고 가가지고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인생에?
저도 이렇게 뭐 1시간 가까이 걸려서 차 타고 왔잖아요. 그냥 대충 이렇게 알맞게 설교하고 가도 돼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하는 건 열정을 다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뜨거운 마음을 똑같이 받으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어와 악어새가 있어요. 악어와 악어새, 새하고는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악어 위에 항상, 악어 머리 위에 누가 올라타고 있냐면 악어새가 타고 있어. 기분 나쁘게 쪼매나게 내 머리 위에 올라앉아? 나가 임마! 그렇게 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서로 도와주기 때문에. 이 악어는 그냥 열심히 먹고 다면 이빨 사이에 뭐가 낀대요, 많이. 그러면 이 악어새가 입 벌리고 있으면 가가지고 콕콕 쪼아주면서 이빨 사이에 낀 거 다 빼주고, 악어새는 악어새대로 배부르고, 악어는 또 많이 먹고 입이 찝찝하고 이빨이 끼어가지고 찝찝한데 싹 뽑아주니까 시원한 거예요. 이게 머리 올라타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냥 같이 가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되시길 바라요. 도움만 일방적으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 남북 전쟁을 하는데요, 위기에 빠진 적이 있어요. 적들에게 위험이 빠지고 자칫 잘못하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참모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카카, 이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링컨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시겠느냐? 네가 하나님 편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네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딱 서 있어야 돼요. 세상에 딱 서 있으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오. 안 도와줍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 세상에 있는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싹 돌려야 됩니다. 돌리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시느냐?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시편 118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다 같이 따라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그럼 좋은 것 주시는데 어떻게 해서 좋은 것 주시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기 때문에 좋은 게 오는 거예요. 안 도와주는데 무슨 좋은 게 와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좋은 것을 주시느냐? 부르짖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요. 제가 이거 가난한 자라고 하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물질이 없는 것도 가난한 거지만은요, 병든 것도 가난한 거고요, 문제 있는 것도 가난한 거예요. 예? 모든 연약한 것이 다 가난한 것이에요. 또 반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은 건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연약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수로 번역의 여인이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러잖아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까 사람 구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남자고 겉으로 보기엔 여자고 자기 딸을 보니까 여잔데 여자 구실을 못하고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머니로서는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 계시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말로만 아이고 힘들겠네 이러지 말고 진짜 좀 사랑해 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예? 말만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걸 누굴 제일 싫어하는 줄 아세요? 말만 하고 행동 안 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셔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특징이 뭡니까? 말만 많이 하고 행동을 안 해. 이게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 알고 있는 지식은 많이 있는데 행동은 안 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화 있을 정적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외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지는 않으면서 겉으로 잘하는 것처럼 하고 산다네.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웃에 아픔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은 진짜 제가 부탁을 꼭 드릴게요. 장례집에 가서도 그냥 아픈데 환자집에 가서도 5분 있다가 빨리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사명껏 눈도장 찍었다. 안 왔다 말은 안 하겠지. 이런 자세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 좀 맺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너무 형식이에요. 딱 앉아 10분이라도 손을 잡아주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줘도 힘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 빨리 가자고 도망 막 가지 말고 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20-30분 같이 하고 또 먹을 거라도 같이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들어주고 손도 잡아주면은 정말 참된 이웃이 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은 내 자식이 만약에 저렇다면 어떻게 할까? 얼마나 내가 고통스러울까? 이 고통스러울 때 누가 내 손 잡아준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 위로가 될까? 이 생각 여러분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남들은 나한테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왜 나는 안 하려고 그래? 이게 이기주의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거예요. 오늘 감남 건식권 너무 잘 왔어요. 제가 보니까 이런 말 어디서 듣겠어? 꼭 붙잡고 그분들 한테 20-30분 1시간 시간이 된다면 한 30분이고 1시간이고 좀 앉아 있어요.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아. 아무 말 안 해도 괜찮고 앉아만 있으면 좀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당한 사람들이 보이면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수로베겔 여인도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 어떻게 사람 구실을 합니까? 남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냥 수근수근 대면서 그냥 귀신 들렸대, 정신 나갔대, 이상하대, 정신병자가 됐대 하고 그냥 비난만 하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 보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딸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나와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우리 주님께서 여러 과정을 밟으면서 마지막 결론 낸 게 뭐예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는 그 순간이 떨어지는 순간 악한 영의 권세가 그 사랑하는 딸에서 떠나가고 건강하고 새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연약한 거 있죠? 그게 다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오늘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사망 선고를 받잖아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벽을 향하여서 금식하며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왕이여, 선지자님 어떤 일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왕에게 보내라고 왔습니다.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의 눈물을 보았다고 합니다.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구나. 전에는 내 기도하는 기도는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어떻게 하던가 다 보고 계셔. 이야, 이거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내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또 다 보고 계셔.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기도의 내용을 주님이 다 들으셨어요. 주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내 병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모습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대충 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좋은 것이 오기를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또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우리 하나님 자유와 국률이 많으신 분이라서 적당히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자세가 반듯하게 서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기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기 병도 고침받고 딸의 문제도 고침받고 다 자기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고통 가운데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왕인 아사 왕이요, 구스 사람 세라라고 하는 사람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쳐부수겠다고 공격에 들어오잖아요. 그 아사 왕은 군사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황급해졌잖아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전 회의를 짜자.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은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나가지고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힘이 강한 자는 구스 사람이에요. 힘이 약한 사람은 자기예요. 약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힘이 약한 자와 힘이 강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사생결단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 아사 왕의 태도의 모습이 탁 됐거든. 눈물도 보고 기도하는 자세도 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기로 결심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100만 대군을 한순간에 지리멸렬하게 만들어 아사 왕에게 대승리를 주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인생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한 100번 외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100번 막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 기도 시간에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제가 개인 기도 굴에 가서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걸 다른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지만은 꼭 이걸 외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다. 이런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그렇게 이와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시편 121편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꼬.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참 이상하지요. 잘 나갈 때는 도와주겠다는 사람 많은데 안 될 때는
다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저 사람은 도와주겠지 하고 찾아가 보면은 외면해.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렇게 부질나게 전화하던 사람이 내가 어려움 당했다고 전화하면은 한 번 받아주고 그 다음 전화를 안 받아버려. 이게 인간의 심보고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한 번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메어 달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산을 덕 쳐다보는 거예요. 보니까 이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도대체 저 산은 누가 지었나? 저 산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산이구나. 이 자연을 누가 만드셨나?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했으니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늘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고백이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나를 도와주신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신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냥 자다가도 그냥 웃음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박수가 나오고 그냥 소망이 넘쳐. 소망이. 이 험악한 세상, 소망 없는 세상에 살다가 이런 믿음도 없이 이런 생각도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비참하게 살다가 인생 끝나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이는 믿으셔야 됩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안전지대에 거하고 육적인 안전지대에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야 돼. 여러분 받은 은혜는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잔뜩 받아가지고 있으면 어떤 모습이냐면은 물이 들어왔는데 흘러내보내지 않고 딱 웅둥이 가둬두면은 그게 물이 썩어요. 썩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흘러보내면 흘러내려가면서 다 쓸려 내려가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 주고 이곳에도 공동체도 도움 주고 다른 곳에도 도움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받은 은혜는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셔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께 내가 받은 은혜 너무나도 많은데 내가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야 될까? 이게 주제의 주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남들은 은혜 받았다는데 나는 은혜 별로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은요 모든 것을 물질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물질도 될 수가 있고 영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질보다 우리가 영적인 것이 더 우선이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돈 주고도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고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주셨잖아요. 이 은혜가 더 큰 은혜.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받는 건 일반론적 은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일반적 은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골고루 공기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또 모든 것 심으면 자라게 만드시고 이런 것은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은총이라 그러는 거예요.
특별한 은총을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선택받은 백성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원의 은혜라고 말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는요, 세상 모든 걸 주고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 살아가는데 힘든 게 많이 있어도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야, 왜 이렇게 나는 지질이 복도 없어, 이렇게 말하면 불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나는 복을 많이, 야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무슨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래? 주변 사람이 그러더라. 아니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 너는 아무리 지금 많이 갖고 있어도 오늘 죽으면 너는 내일 지옥 가. 얼마나 너 인생이 불행하냐. 인생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사는 거. 이 100년 동안 살다가 잘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세어 지옥불에 들어가면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인생 얼마나 비참하냐. 나는 비록 인생에 넉넉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늘의 소망 갖고 산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난 천국 간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지. 그냥 다른 사람들의 기준과 같이, 안 믿는 사람들의 기준과 같이 있으면은 뭐 복 받았고 잘된 사람이다. 물론 복 받고 잘된 건 맞죠. 그러나 더 큰 복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이게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잘되라고 말하지 않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라, 복받아라, 그 말이죠.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범사하는 일이 열매 맺으라는 거죠.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라는 거 아닙니까? 제1번이 뭐냐?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셔.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 제목이 뭔지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고 할 건가 자세도 보시고 또 기도의 내용도 보시고 어떤 결단으로 이 은혜를 주면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돼요. 야곱이 창세기 보고 있게 되면은 형 에서의 눈을 피해 가지고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가다가 들에서 이렇게 돌베기를 하고 자다가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의 눈이 뜨이지는 겁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도다. 그랬어요. 야, 사람이 보면서 옛날에 참 그 구약에 있는 믿음의 그런 조상들이요, 오늘 신약을 사는 우리들보다도요 신앙의 그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폭이 굉장히 좁아요. 우리는 신학 공부를 통해서 교육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배워가지고 신학,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자기 동네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다른 동네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 거예요. 내 부족 내 나라에게만 하나님 역사하고 다른 나라는 안 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게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세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죠. 그때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무사히 외삼촌 나반 집에 가면은 나반 집에 가도록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가는 동안에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도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나를 안전하게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자기의 필요를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상황 속에서 뭐 부귀영화가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사히 외삼촌 나반 집에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길의 위험도 있고 동물의 위험도 있고 뭐 도적들의 위험도 있고 다 위험이 있잖아요. 근데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가지고 외삼촌인 나반에 돌아가게 되면은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세 가지 하겠습니다. 약속 서원을 했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나는 다른 신 섬기자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어떤 유혹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믿겠습니다. 이 다 약속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했습니까? 돌을 베개했던 그곳에 기름을 붓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 했습니까?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이렇게 서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받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외삼촌 나반 집에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거부가 돼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거부가 돼도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야곱은 우리 인간인지라 약속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철저하게 약속을 해놔놓고 실천을 안 했어요. 실천을 안 하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처음부터 실천을 안 했다고 해서 뭐 벌을 내리시고 화를 내시고 그러신 분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깨닫고 그가 약속한 말씀을 이룰 줄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때가 차면은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 디나 사건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이방 사람에게 급탈을 당하는 일이, 자기의 딸이 급탈을 당하는 일이 생기면서 정신이 바짝 들은 거예요. 왜 이런 화가 나에게 왔나? 이런 벌이 나에게 왔나? 이런 사건이 나에게 일어난다. 간만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안 이루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고 그동안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의 그런 우상 성형상들을 싹 다 쌍소리나무 밑에다가 다 묻어버리고 온전히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긴다. 그리고 11조의 드리면서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이루어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의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오늘부터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리라.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변하는 게 바로 그때 변한 거예요. 언제 변한 겁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이룰 때 그때서야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 있으면 다 하세요. 아이고, 건축원금 약속했는데, 뭘 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런 사정 때문에 안 했는데,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먹으면 기도를 하세요. 이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 아니세요. 없는데 무조건 내라 그러지 않아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 기회를 주실 겁니다. 우리가 뭐 강남 금식교회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앞으로 여기서 은혜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또 응답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기적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병 고침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제 해결되길 바랍니다. 약속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강남 금식교회 올라가셔가지고 내 문제 해결되고 내 병 고침 받고 내 자식 앞길 열리면은 내가 뭐 좀 한번 하겠습니다. 왜 이걸 약속을 못 하셔? 이기주의자들 같이 좋은 거는 다 가지고 가고 한 번도 하나님의 보답을 못 하고 이렇게 살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은요 약속을 꼭 하세요. 뭐 응답 못 받으면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겠지만은 응답 받으면은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꼭 이루세요. 그래서 아르시 야곱이요 약속해 놓고도 안 해놓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가정에 큰 위기가 닥치잖아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빨리 깨달아가지고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 실천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때 믿음의 조상으로 확실하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어릴 때 약속한 것을 내가 다 실천했나 한번 보니까 실천한 것도 있고 실천하지 못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실 텐데 그걸 해야 되겠구나 해서 지금도 실천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름 받기 전까지는 다 하고 가려고 그래요. 약속한 것들 다 하고 깔끔하게 하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줘. 오늘 본문의 말씀된 내용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탁 달라붙어 엄마하고 달라붙어요. 의지해. 어디 가나 엄마 따라다니고 어디 가나 엄마 붙잡고 어디 가나 아빠 붙잡고 그러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붙잡고 있는 그 딸을 외면하지 않아. 때가 되면 먹을 거 주고 좋은 거 사주고
이쁜 거 구경해주고 좋은 거 아름다운 거 다 구경시켜주잖아. 왜 그래요? 아버지를 의지하니까, 엄마를 의지하니까. 엄마는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좋은 거 안 먹어도 자식들한테 좋은 거 주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 근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어. 모든 것이 풍성해. 그냥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에게 그냥 좋은 거 주시기를 기뻐하는데 좋은 거 받을 만한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세가 안 돼. 지가 잘났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큰 소리 뻥뻥 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니까 주고 싶어도 지금 줄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어.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 안 하면서 복은 달라고 자꾸 그러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실천도 안 하면서 은혜 달라 그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지도 않으면서 좋은 건 다 받으려고 하니까 아이고 이놈 아직 틀렸구만 아직까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이런 세상 만물 돌아가는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바로 서게 만드시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로 서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움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첫 번째 기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이 빠지면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이 가만히 볼 때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순종하면은요, 이 아이들에게 좋은 걸 안 줄 수가 없어요. 자꾸 불순종하고 어긋나고 고집 부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그런 게 속만 당하는 거. 좋은 거 주고 싶은데도 못 줘. 지금 주면 더 나쁜 길로 가니까 못 주는 거예요. 못 주는 거예요. 근데 깨닫고 돌아서기만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준비가 돼. 다 주는 거야. 다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다 없으면 나 못 삽니다.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 붙잡고 이렇게 끝까지 갈고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하고 고역하지 마세요. 제가 연말쯤 보니까요, 조회교회도 한 2천 몇백 명의 교회를 나오는데 이 연말쯤 되니까 무슨 임명을 하는데 이렇게 90%는 다 순종을 하는데 한 10% 정도는 불만을 하대. 안 한다, 못한다, 안 한다, 못한다. 안 한다, 못한다는 게 어디서? 복을 얼마나 받았는데,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받았는데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래. 아이고 참 용감해. 너무 용감해. 너무 용감해. 그럼 다 그도 가셔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나는 그게 나 무섭더라고요. 지금 내가 있는 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은혜로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데 은혜 필요 없어. 나는 내 고집대로 살랍니다. 편한 대로 살면 그럼 다 그도 가야지 뭐. 그래야지 정신 바짝 차리고 아버지 회개합니다. 두 손 들고 왔습니다. 그때서 또 하나님 또 국률이 많으신 분이라 또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죠. 왜 미련하게 행동하셔요? 그냥 순종하시면 됩니다. 힘든 게 더 복받는 길이요. 어려운 길인데, 어려운 일인데, 어려운 일이라도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특수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교회 일이 없어요. 순종만 하면 다 돼. 순종만 하면 돼. 뭐든지 순종만 하면 돼. 아무리 교회에서 뭐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순종만 하면 됩니다. 순종만 하면. 제가 볼 때 교회 이게 뭐 회사 뭐 전략 삶아가지고 뭐 그냥 상대방하고 싸워가지고 뭘 얻어내야 되고 장취해야 되고 뭐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그런 거 아무도 없잖아요. 교회 안에는. 그냥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복을 받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순종하지 마세요. 순종하는 자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습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오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안 믿으세요,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칩니다. 믿습니까? 왜 약속의 말씀을 안 믿으세요, 여러분들?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교만하게 돌아다녀. 불순종하고 다녀. 그러면서 은혜 달라 그래. 복 달라 그래.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순종하고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함부로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고 자기나 잘해. 자기만 잘하면 돼요. 왜 남들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만. 이거 어떤 사람 그거 하나 보면은, 하나 알았으면은 그걸 못 참는가 봐. 이 나발을 불어야지 속이 시원한가 봐. 이곳저곳 다니면서 막 누가 이렇대 저랬대. 좋은 일 좀 이야기해 다니면 얼마나 좋아. 안 좋은 건 그냥 나발 불어야 돼. 그러고 시원한가 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 모르고, 남이 허물이 있어도 내가 덮어줄 줄 알아야 되고, 남의 문제가 있어도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지 다 감싸주고, 얼마나 좋아요. 오늘 강남금식교도 올라오신 여러분들,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런 말을, 여러분들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40년 가까이 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해주면 하나님은 참 좋아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이 모습으로 자기 신앙의 길 잘 걸어가셔가지고요, 항상 순종하세요. 겸손하시고요. 많은 걸 가져도 자랑하지 말아요. 내가 잘나서 된 거하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 자식들 뭐 판검사가 됐느니 의사가 됐느니 뭐 사업을 잘하니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지요. 기도해 주세요.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그 아이들이 더 잘 나가고 그 사업도 더 잘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싹 그도 갚아버려. 그냥 잘 나간다는 아들도 오늘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암고 다닌 사람처럼 되어버려요. 야, 불쌍하대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요, 교수가 모 대학 유명한 대학 교수인데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근데 뇌출혈이 일어났어요. 그 뇌출혈이 일어나니까 바보가 되더구만요. 그동안 박사학위 받으면서 얼마나 수십 년 동안 공부 많이 했습니까? 아는 지식을 글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썼는데 터지니까 그동안 30년 동안 공부했던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바보가 되어서. 그 자기 딸 보고 엄마 밥 줘 그러더라고.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야, 인생이 강한 것 같아도 하나만 탁 건드리면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게 인생이구나. 절대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겸손해야만 된다. 은혜로 살아야 된다. 아멘. 그 사람 그렇게 했지 나는 안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그냥 참고 기다릴 뿐입니다. 참고 안 되면은 어느 날 탁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남금식기도 너무 잘 오셨는데요, 오늘 깨달은 말씀 마음에 꼭 담으시고 남은 생에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일꾼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싶으면 무조건 다른 기도는 가지 말고 강남금식기도는 와요.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저도 오늘 이렇게 서 있잖아요. 여기서 늘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저는 다른 기도는 안 가요. 이쪽 기도만 와요. 이 목회하기 전에도 여기서 여기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신학교도 가고, 그리고 신학교 가다가 문제 생기면 또 여기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응답 받고, 또 아니면 은혜 주시고, 또 교회 문제 생기면 또 가서 기도하면 또 은혜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계속해서 좋은 일만 일어나잖아요. 예. 저는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영광을 드러내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한다. 하나님이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여주었다. 오늘 내가 내 손에 붙여주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신이신 줄로, 또 전쟁의 주인이신 줄로 하나님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리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리라가 아니라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하리라. 자기 이름으로서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무 멋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내 영광을 위해서 떠든다고 해서 내 영광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온 영광은 부끄러운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데 남들이 나에게 영광을 주면은 이게 복인 거예요. 가치 있는 겁니다. 안 주려고 하는 거 억지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또 교회도 임명하다 보니까 뭐
다 직분이 한정돼 있는데 다 줄 수가 있나? 하나 빠지면 삐삐 삐져져 가지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아이고 못난이들, 세상에 못난이들. 청소시키면 얼마나 좋아. 화장실 청소해, 화장실 청소. 저는요 그 낮아진 마음으로 화장실 청소부터 하니까요 복을 100배로 주시더라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은 낮아질 일만 남았어요. 낮아지면 높아질 일만 남았어요. 이 진리를 왜 모르셔요? 뭐 안 좋다고 삐지고, 나를 알아주느니 안 알아주니, 나를 없인 여기니 무시 여기니. 참 한심하다. 권사가 돼가 저러면 한심하다. 그래도 교회 30년 신앙생활 하다는데 한심하다. 뭐 3대쯤 믿었다 한심하다. 심지어 장로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 답답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냥 지옥불에 갈 그냥 인간 존재에 그냥 알고 아주 그냥 가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셨잖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되게 만들어 주셨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잖아. 이게 어디 복입니까? 내가 돈 주고 된 겁니까? 내가 잘나서 싸워서 얻은 겁니까? 하나님 전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가지고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오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해도 갚을 길이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혹시라도 뭐 인사를 했는데 뭐 이런 거 안 맡겨 나를 안 알아준다 이런 섭섭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고 내일부터 반드시 순종의 길로 걸어가면 여러분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데 불만을 갖고 있다. 올 넘기면 안 됩니다. 2020년이면 넘기면 안 된다고요. 올해 다 회개하고 2023년도 1월 1일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다 복을 받으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의 복을 받고 몸도 강건하고 행복하게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 좋은 동력자들이 되시길 바래요. 목사님 괴롭히지 마요. 목사님 괴롭혀가지고 그 집안이 잘 되는 집안 본 적이 없어요.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 이전에 부교육자로도 있으면서 가만히 봤어요. 근데 목사님을 괴롭히는 꼭 그 뭐 어떤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뭐 돈도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사람 돈도 있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다 이거지. 공부도 많이 하고 목회자를 함부로 우습게 여기다가 그때 1, 2년 동안 아무 문제 안 일어나나? 특징이 뭐냐? 2, 3년 지나도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 한 5년, 10년 지나니까 문제가 일어나더구만요. 그렇게 자랑하던 아들이 정신병에 걸려버려요. 이상하게 정신문제 걸려서 우울증에 걸려서 가만. 그렇게 똑똑하게 잘 뛰던 녀석이 무슨 정신 충격을 받았는지 이 병원 저 병원 이 약 저 약 이 정신과 의사 정신과 의사 다 돌아다녀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자식들 어려움 당하지. 본인 자신도 비참해지지. 주님 앞에 서는 날 책망받을 거 뻔하지. 회개하면 살아나지만은 회개하지 않으면 못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 길 걸어가시려고 그래요? 절대 그래요. 목회자 괴롭히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목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좋은 동력자가 되어줘야지. 걸림돌이 되고 방해꾼이 되고 해방꾼이 되면은 그 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연말이기 때문에 오늘 하고 싶지 이런 말을 내가 안 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지금 하게 만드는 거 보니까 이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누가 있어 정말. 나는 누굴 대상 아무도 몰라 이기는 사람 우리 교인들 몇 명 빼놓고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 것은 꼭 받아야 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이 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딱 회개하고 바로 서면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다 이 시간 다 같이 손을 이만큼 드시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주여 주여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세요. 그냥 묵상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원에 왔을 때는 그냥 기도 집회할 때는 소리를 질러. 목 좀 쉬면 어때? 목 쉬는 것이 정상이야. 요즘 기도를 너무 약하게 해.
손을 확 쥐면서 기도하세요. 주여, 세 번 모여주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